제7장 레지오 단원과 성삼위. 레지오 마리에가 맨 처음 취한 단체 행동은 성령께서 오시도록 호도와 기도를 바친 다음 묵주 기도를 통하여 성모 마리아와 그분의 성자께로 나아가도록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매우 뜻깊은 일이었는데 몇 해가 지난 후 백실리움의 도안이 완성되었을 때 뜻밖에도 똑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성령께서 백실리움 표장 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 도안이 신학적 착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임을 미루어 볼 때 기묘한 일이었다. 백실리움은 비종교적 표상인 로마 군대의 깃발을 마리아 군단의 목적에 맞도록 변형시켜 만든 것이다. 독수리 대신 비둘기를 넣고 황제나 집정관의 얼굴은 성모님의 모습으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구도는 결국 성령께서 온 세상에 생명의 은총을 내리실 때 성모님을 그 수로로 삼아 레지오를 차지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그 후 떼세라의 그림이 그려졌을 때에도 똑같은 신심의 자세가 드러났다. 성령께서 레지오를 품어 보호하시고 악의 세력에 맞서는 끝없는 싸움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승리한다. 동정녀께서 뱀의 머리를 바수시며 성모님의 군단은 예언된 승리를 향해 진군하는 것이다. 레지오의 색깔이 예상하던 푸른색이 아니고 붉은색이라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백실리움과 떼세라에 나타나는 성모님의 후광을 어느 색으로 정하느냐 하는 사소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빛깔이 채택되었다. 레지오의 상징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성모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모님의 후광을 성령의 빛깔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레지오의 빛깔 역시 붉은색이어야 한다는 데까지 이어졌다. 떼세라의 그림에서도 성모님은 성령과 더불어 휘황찬란하게 타오르는 성서 속의 불기둥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점 역시 동일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레지오 선서문을 작성할 때에도 처음에는 다소 의외로 생각되었지만 선서는 성령께 하는 것이지 레지오의 모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일관된 생각이 유지되었다. 이로써 이미 앞에서 살펴본 그 중대한 특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되는데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로부터 가장 작은 은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며 이 일을 대행하는 분은 언제나 성모님이시다. 성령께서 성모님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영원하신 성자가 사람이 되셨다. 이로써 인류는 성삼위와 결합되었으며 성모님 자신은 성삼위. 각위와 각기 독특한 관계를 맺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성모님의 세 가지 특별한 위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일이 특별히 선택된 은총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다. 성인들이 강조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삼위는 구분되어져야 하며 각위는 각기 막가진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다. 아타나시오 신경은 이 점에 대해서 강경하고도 위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창조와 강생의 궁극 목적이 성삼위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두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알아듣기 힘든 신비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비추어 주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은총은 성모님께 간청하여 얻어낼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 맨 처음으로 성삼위의 교리를 확실하게 계시받은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계시는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구세주를 잉태하리라는 천사의 아뢰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 성삼위께서 대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루가 1:35. 이 계시를 통해서 성삼위의 신비가 뚜렷이 밝혀졌다. 즉 강생의 신비를 역사하신 성령, 강생하실 분의 아버지이신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느님, 그리고 장차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루가 1:32 성자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신비의 실체이다. 성삼위의 각위와 각기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마리아의 특별한 위치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성삼위의 각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제2위 성자와 마리아 제2위이신 천주. 성자께 대한 마리아의 관계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어머니로서의 관계이다. 그런데 성모님의 모성은 친밀성과 영원성,
그리고 보통 인간의 관계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초월성을 지닌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에서는 영혼의 일치가 으뜸이고 육신적 일치는 그 다음이다. 그래서 성자께서 태어나신 후 육신적으로는 서로 갈라지셨지만 두 분의 일치는 중단되고 않고 계속되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굳건히 맺어졌다. 그 결과로 교회는 성모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협력자, 즉 은총의 중재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협력하시는 공동 구속자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 닮은 분이라고도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성모님을 성령의 궁전 또는 성령의 지성소라고 부르지만 이러한 호칭도 그 실체를 나타내는 데에는 미흡하다.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당신 다음으로 존귀하게 만드실 정도로 당신께 일치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마리아를 들어올리셨으며 당신과 하나로 결합시키셨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으므로 성령께서는 성모님의 영혼이나 다름없이 되셨다. 따라서 성모님은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데 쓰이는 단순한 연장이나 수로만이 아니다. 성모님은 지성과 자각을 겸비한 성령의 협조자이시며 성모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며 성모님의 중재 없이는 성령의 중재도 바랄 수 없을 만큼 두 분은 하나 되어 계신다. 성령은 사랑, 아름다움, 힘, 지혜, 순결, 그 밖에 하느님의 본성 모두를 갖추고 계신다. 성령이 풍부하게 내리시면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충족될 수 있으며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라도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해결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협조자로 모시는 이는 전능의 물결을 타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성모님과 성령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성령께서 실체적이고 개별적인 성삼위의 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지니셨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께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우리 마음을 자주 성령께 향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마음을 열어 성령께로 향하기만 한다면 동정. 성모님께 바치는 우리의 모든 신심은 우리를 성령께로 쉽게 이끌어주는 넓은 통로가 될 것이다. 특히 레지오 단원들은 묵주기도를 바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주된 기도라는 이유만으로도 성령께 드리는 으뜸 가는 신심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15단의 신비는 구원 사업이라는 극적인 사건 안에서 성령께서 맡고 계시는 중요한 중재 역할을 찬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부와 마리아의 관계는 대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칭호는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다. 가 모든 피조물 중 으뜸으로 하느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자녀로서 가장 가깝고 사랑스러운 이 뉴만 추기 경로서의 마리아의 지위. 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일치로 마리아는 성부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며 이로 인해서 성부의 따님이라는 신비스러운 칭호를 받게 됨. 다 마리아는 성부와 현저히 닮아 사랑하올 성부께서 발산하시는 영원한 빛을 세상에 베푸시는 데 막가진 분임.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마리아는 성부와 일종의 인척 관계를 이룬다. 레피시의 추기경. 그러나 하느님의 따님이라는 칭호만으로는 성부께 대한 마리아의 관계가 성부의 자녀요. 동시에 마리아의 자녀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당신 성자와 그 신비체의 지체들을 탄생시키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피조물에게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은총을 베푸셨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이너스 마리아 성부께 대한 마리아의 관계는 모든 영혼 안에 생명이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근원적으로 항상 있어야 하는 요소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시는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협조로 보답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러므로 생명의 셈인 이 결합의 관계를 늘 우리의 생각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특히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이와 같은 지향을 두어야 한다. 이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으셨으므로 올바른 것들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간구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를 가톨릭 교회의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여 바친다면 영원하신 성부께 영광을 드리고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넘치는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성모 마리아께 대한 우리들의 신심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바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천주 성부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보내셨고 지금도 계속 보내고 계신다. 또한 천주 성부께서는 성모 마리아에 의해서만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시며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신다. 성자께서도 성령과 온전히 일치하고 계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만 오늘날도 매일 탄생하시고 각 영혼들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시며 오직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만 자신의 공로와 은총을 분배하신다. 성령께서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며 성모 마리아에 의해서만 신비체의 지체를 만드시고 당신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 이와 같이 천주 성삼께서 여러 가지 길로 확실한 표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모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성모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천주 성삼께 일치하려 하거나 성모 마리아께 자신을 봉헌하여 스스로 성모 마리아의 소유물이 되지 않고서 천주 성삼께 봉사하겠다고 하니 우리의 눈이 어두운 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40 제8장 레지오 단원과 성체 1. 미사 성제 레지오에서 단원의 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강조한 바가 있다. 단원 자신이 성화되지 않고서는 값있는 활동을 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레지오 단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전달할 때에는 자신이 지닌 은총만큼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가득 차고 이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권능을 행사하시는데 자신을 도구로 써주시도록 간청하면서 단원 생활을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은총은 갈바리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부터 흘러나오며 이 희생은 미사를 통하여 인류 가운데 계속된다. 미사는 단순히 과거를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바리아에서 완성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 숭고한 행위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상 제사와 미사를 비교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두 제사는 오직 하나의 동일한 희생 제사이며 다만 전능하신 분의 손길이 시간과 장소를 다르게 정해 놓으셨을 따름이다. 미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 바치신 모든 것과 인류를 위해 얻어주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이 바치는 제물은 그리스도께서 바치시는 위대한 제물과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단원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받기를 원한다면 그가 의지할 곳은 바로 미사이다. 레지오는 저마다 다른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 단원들에게 평일 미사를 의무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단원 자신과 자신의 활동을 위해 자주 가능하면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 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과 일치하여 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모님과 더욱 일치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라는 두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서로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오직 하나의 흠숭 행위를 이루는 것이다. 전례 헌장 56.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의 식탁과 그리스도 성체의 식탁이 함께 마련되는 미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성체를 통해 영혼을 살찌게 한다. 전례 헌장 48, 51. 미사 성제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을 단지 하나의 상징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갈바리아의 제사는 시작을 초월하는 하나의 위대한 현실로서 바로 현재 안으로 들어선다. 시간과 공간은 사라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 현존하신다.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거룩하신 희생의 의지와 일치하여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헌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미사는 엄청난 실체적 체험이며 골고타를 현실로서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슬픔과 통회, 사랑과 헌신, 영웅심과 희생정신의 물줄기가 제대로부터 흘러내려 기도하는 신자들을 적시며 흐른다. 카라담. 가톨릭 신앙의 정신. 이 말씀의 전례. 미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잔치이며 이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태어나고 성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미사 경본의 총지침에 나와 있는 말을 상기해 보기로 한다. 성당에서 성서가 봉독될 때는 하느님 자신이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말씀을 봉독하는 것은 전례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속하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미사 경본 총지침 9강론 역시 매우 중요하다. 강론은 주일이나 축일 미사 때 필수적이지만 평일 미사에도 강론이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사제는 강론을 통하여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의 신심을 키우기 위해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그 말씀을 설명해 준다. 우리가 말씀의 잔치에 참여할 때에는 성모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정성을 다해 받아들이셨으며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관문이요 통로가 되셨기 때문이다. 마리아 공경 17. 3. 성모님과 일치하는 성찬의 전례. 우리 주님께서는 어머니께 엄숙히 동의를 구하거나 흔쾌히 승낙을 받지 않고서는 당신의 구속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바리아에서의 구속 사업 역시 성모님이 주님 곁에 계셨고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다. 성모님과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고통과 의지의 결합으로 성모님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와 죽음으로 얻어주신 모든 은총을 온 인류에게 나누어 주고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는 일을 맡으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신 것이다. 교황 비오 10세 AD 9 성모님은 온 인류를 대표하여 갈바리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계셨고 지금도 새로운 미사가 봉헌될 때마다 똑같은 상황에서 구세주의 봉헌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모님은 전에 십자가 곁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제대 곁에 서 계신다. 성모님은 태초에 예언된 뱀의 머리를 바수는 여인으로서 늘 제대 옆에서 예수님을 돕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사에 올바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사 중에 반드시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곁들여야만 한다. 갈바리아에는 성모님과 더불어 로마 군단을 대표하는 백인 대장과 그의 병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1 고린토 2, 8 있다는 사실은 정녕 모른 채 주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 슬픔을 느끼며 거기 함께 있었다. 그런데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 위에 은총이 쏟아져 내린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베르나르도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라, 신앙의 눈은 백인 대장으로 하여금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꺼져가는 숨결 속에서마저 그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들 손에 희생된 처참한 시신을 보면서 로마 병사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마태 27, 25하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사납고 거칠기로 소문난 로마 병사들의 이러한 회두는 성모님의 기도가 거둔 뜻밖의 순간적인 결실이었다. 이들은 인류의 어머니가 갈바리아에서 처음으로 맞아들인 별난 자녀들로서 어머니께서 레지오라는 이름에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은 틀림없이 이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님의 의향과 일치된 협조자로서 매일 미사에 참례할 때 성모님은 이들을 당신께로 불러 모으시어 신앙의 예리한 눈을 갖게 해주시고 넘쳐 흐르는 어머니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갈바리아의 숭고한 희생 제사가 실제로 다시 펼쳐지는 미사에 진실된 마음으로 무한한 은총을 느끼며 참례해야 할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미사 중에 하느님의 아들이 제물로 봉헌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 자신을 성자와 일치시켜 오직 하나의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임과 동시에 단원 자신의 산 제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단원들은 그리스도의 흠숭아올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 이 거룩한 희생 제사의 열매를 완전히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되신 그분의 거룩한 몸을 반드시 사제와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 거룩한 신비 속에서 새로운 하와이신 성모님의 본질적 역할, 즉 사랑하는 당신 아드님께서 십자가의 제대 위에서 인류 구원 사업을 완성하고 계실 때 어머니께서는 아드님 곁에 서서 함께 순환을 겪으시고 함께 구속 사업을 수행하고 계셨음 비오 11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레지오 단원이 미사를 마치고 제대를 떠난 후에도 성모님은 단원들과 함께 하시며 은총을 나누어 주는 사업에 단원들을 참여하게 하시어 단원들이 만나서 활동하는 모든 영혼에게 무한한 구원의 보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게 하신다. 그리스도 교인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몸이 현존하는 성찬의 전례, 즉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는 전례를 통하여 성모님의 모성을 특별히 이해하고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 교인들의 신앙심은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신심과 성체, 신심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언제나 바르게 이해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의 전례나 수도 단체들의 진통을 통해서 또는 젊은이들을 위한 영성운동을 비롯하여 현대의 여러 다양한 영성운동과 성모, 성지에서의 독특한 전례 행위 등을 통해서도 역력히 드러난다. 성모님은 신자들을 성체께로 인도하신다. 구세주의 어머니